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수 있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수 있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생기게 하셨네. 나의 능력,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는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것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밤저녁에 아직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밤새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I will sing 주를 노래하라 사랑해요
본문의 말씀은 길지도 않고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일의 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들은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수종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사건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수종병을 고쳐준 사건이 다른 병자 고쳐준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생략을 하셨는데 누가는 이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이 수종병을 고쳐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안식일의 준수, 주일 성수의 의미를 잘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수종병이 무엇이냐 하면 몸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물이 고여있고 가득하게 돼서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병. 물을 먹으면 사람의 체내에서 혈관을 통해 다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배출이 돼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혈관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조직 사이에 물이 고여 있다가 점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게 핑계가 아니라 그런 병이 있다니까요. 그런 병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은 물이 몇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70%라 그러잖아요. 정확히는 성인의 몸은 한 60%, 유아들은 70%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 몸에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물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특징이 물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인데 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흡수가 되지 않고 우리 몸에 고여 있다가 이 물이 썩어버리죠. 썩게 되면 우리 몸이 같이 병이 걸리고 죽게 되는. 우리 인간은 물이 필요한데 이 병은 특별하게 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는 이게 특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가? 이걸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살리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할 때 우리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그래서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들이 전통과 규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통과 규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전통과 규례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만든 전통과 규례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죽이는, 나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러한 영적인 수종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두 가지를 매치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 율법을 우리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라고 주셨는데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유대인들은 규례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규례도 전통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자신만의 규례와 전통에 빠져서 자신과 다르면, 자신만 못하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만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나랑 다르게 하지? 왜 나랑 틀리게 하지?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들은 다 자신만의 전통과 규례에 갇혀있기가 쉬워요. 내가 그동안 배워온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행한 것이 아니면 그거 다르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비난해요. 정죄해요. 그러다 보면 예배에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와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예배와도 그것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와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화가 나고 분노 가운데 돌아가는, 주일 성수하러 왔다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게 사실은 영적인 수정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죄송한 또 조심한 말씀이지만 저는 장로교에서 장로교 배경의 신앙생활을 가졌어요. 한국에서 처음 간 교회가 장로교회고 한 교회만 계속 섬겼어요. 미국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장로교 하면 이 장로교가 정말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오직 진리, 복음 중심, 우리 장로교가 최고지 했어요. 근데 대학 가고 군대를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단, 다른 교파 청년들인데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교회는 다 타락한 줄 알았어요. 미국에는 교회들이 다 타락했대. 왜 타락했는지 말을 들어보니까 미국 가면 새벽 예배를 안 드린대. 미국 가면 철야 예배가 없대. 미국 사람들은 11조 안 한대. 미국 사람들은 산기도를 안 간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모든 그 틀렸다는 기준이 다 외형적인 것들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미국에 오니까 미국 교회 또 미국 성도들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비록 눈에 보이는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 산기도는 안 가는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삶이 성경적이에요. 인사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칭찬 잘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험담하지 않아요. 누가 어려움에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요.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부족한 게 물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비친다는 거예요. 만약 외형적인 거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일주일에 예배도 수십 번 드리고 산기도가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내 삶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스며들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외형에 머물러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내면에 흡수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이 유대인만 아니라 잘못하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똑같은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수정병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안식일에 아마도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모임은 다 마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제가 있겠죠. 식사의 교제가 있는데 오늘은 이날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가면 바리새인들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그 정서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나? 좋은 뜻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마지막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다는 단어의 뜻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청해 놓고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지금 엿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준비해 놓은 작전이 있어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병에 걸리면 몸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 사람들이 모습이 흉측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왜 저주를 받았는가? 욕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 몸이 저렇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탐욕, 욕심에 가득해서 몸이 불고 흉측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죠? 오지도 못하게 하고 피해 다니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수정병 든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 앞에 앉혀놓은 거죠. 자기들은 다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수님 앞에 다 바로 앞에 이 사람을 앉혀놓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구수병 든 자가 앉아있는 그 앞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셨겠죠. 왜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지만 보고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잘 아셔서 오늘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뭔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몸은 여기 있지만 어디에 생각이 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도 아시고 오늘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이 안식일에 병 고쳐줘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약간 애매하게 물어보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니가 아니라 합당하냐 아니냐, 뭐에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을 듣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당하냐, 어디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선택과 기준을 뭘로 합니까? 내 이득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내가 택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게 돈이 있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삼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이거 목사님 골라주세요. 이게 제일 난감한 거예요. 제가. 이거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그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근데 목사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할 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 이득이나 사람의 칭찬을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아닌가를 내가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이득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면,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내가 미련해서 부족해서 잘못 선택할지라도 그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들의 규례와 율법이 이렇습니다. 보통 안식일에는요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이 병에 걸렸어도, 사람이 다쳤어도, 사람이 사고가 났어도 안식일에 죽지 않으면 그냥 놔뒀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집이 무너져서 집에 깔렸어요. 가서 보니까 내일까지 살아있겠네. 그럼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아들이나 내 소가 빠지면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거니까. 그런 규례가 있어요. 자기 소나 아들이 빠지면 건져낸다. 왜? 내 거니까. 다시 말하면 그 소가 죽으면 돈 드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너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저 개인의 이익, 유익, 사람들의 칭찬이라 이거예요. 그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가 너의 새로운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라 하시는 겁니다.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수정병 든 자를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이렇게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데려다가라는 뜻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른 방으로, 다른 장소로 데려가다 거기서 고쳐주시고 집으로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껴안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껴안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껴안아서 고치시고 집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것이든지 다른 방에 데려가셔서 고쳐주시고 보내셔서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 수많은 바리새인 앞에서 고침을 받으면 또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아예 배려 차원에서 그를 다른 곳에서 옮겨서 고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원문의 뜻처럼 그를 껴안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수정병 든 사람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뭐냐?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아픈 자들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주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소외된 장아들이 와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각자의 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병뿐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마음의 병들이 다 있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게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그럼 주일 예배도 와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전통과 규례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나와 다르게 하지? 왜 우리가 배운 대로 안 하지?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다가 내 마음을 괴롭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해도 그건 주일 성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데려다가 고쳐서 보낼 수 있는 교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주고 그걸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안식을 준수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주일 성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매일 성수해야 된다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매일 성수. 근데 주일 성수부터 해야 됩니다. 주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수를 하고 우리가 지켜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내 속에는 영적인 수종병이 들진 않았는지,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해온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좀 틀리다고 해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와서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어떤 사람 예배 끝나고 가는데 마음에 화가 난대요. 그 사람들.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혹시 예배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지, 정말 오늘 예수님대로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의 싸움을 보십시오. 교회 싸움이 가장 무섭죠. 근데 다들 교회 싸울 때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깊은 데 보면 결국은 이득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나, 누가 더 이익 기득권을 얻나. 우리의 선택이 여태까지 혹시라도 그랬다면, 개인의 이득이나 소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칭찬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바리새인이 모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당할 걸 예수님 뻔히 다 아세요. 엿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 죽음이라도 목숨이라도 걸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고 믿어지면 오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설령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